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의 속성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요? 은혜로 나타나요. 은혜로.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는 모두가 범법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죽어 마땅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인 은혜로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인 은혜로는 어떤 죄이든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에게 공의만 있고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는 없고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누구든지 조건 없이 구원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는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임금님이 엄한 명령을 내렸어요. 온 나라에 이제 법령을 공포를 했습니다.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두 눈을 빼어라 하는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이 법이 공포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법을 제정한 임금이라 할지라도 그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가장 먼저 어긴 사람이 있었어요. 왕이 엄한 명령을 내렸는데 가장 먼저 어긴 사람은 어이없게도 하나밖에 없는 임금의 아들이었습니다. 결박되어서 잡혀왔습니다. 재판석에 자리한 왕은 범죄한 왕자의 두 눈을 뽑아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왕 앞에 엎드려 간청합니다. 폐하, 이 왕자는 왕위를 이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두 눈을 뽑습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근데 왕이 말합니다. 범죄자가 비록 왕자일지라도 그 법을 변개할 수 없다. 당장 눈을 빼라. 그래서 왕의 어명 앞에 그 형을 집행하는 관리들이 이제 묶어놓고 왕자의 눈 하나를 뺐습니다. 이제 두 번째 눈을 빼려고 하는 순간 왕이 소리칩니다. 잠깐 멈춰라. 한 눈은 대신 내 눈을 빼어라. 근데 누가 감히 임금님의 눈을 뺄 수가 있겠습니까? 폐하,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러자 왕이 송곳으로 자기 눈을 찔러서 하나의 눈을 뺐습니다. 법에 따라 눈을 빼는 것은 공의이고 그 범죄자인 아들을 대신해서 자기의 눈을 빼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사랑과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른 것은 공의이고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곳입니다. 자, 사랑을 본질이라고 한다면 공의는
현상입니다.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상은 눈에 보이는 거지요. 자, 본질이 더 중요합니까? 현상이 더 중요합니까? 본질이 더 중요하지요. 본질이 더 큽니까? 현상이 더 큽니까? 두말할 것 없이 본질이 큰 것이지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보다 공의의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삭막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기쁨도 없을 것이고 평안도 없을 것이고 자유도 없게 되어질 것이고 행복도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보다 훨씬 더 큽니다. 아멘이지요? 공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큽니다.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히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그 순간 벌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온전한 모습으로 앉아 있으실 분들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한눈이 멀었던지 다리가 문제가 생겼던지 팔에 문제가 생겼던지 아니면 다 기부스하고 앉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미가 자식을 안고 업고 품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안고 업고 품으시는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었고 노년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백발이 되기까지 지속되는 사랑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어지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에도 이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이 사랑은 지속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확신만 있어도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힘든 현실의 문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고민이 있으십니까? 먼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벌하시는 무서운 하나님, 내가 조금만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나를 멀리하시고 나를 외면하시고 내게 관심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잘못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안고 업고 품고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새 중에 가장 강한 새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가 강한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3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독수리는요, 보금자리를 만들 때 깊은 낭떠러지, 바위끝 이런 곳에 다른 것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의 깃털, 부드러운 털과 다른 부드러운 재료들을 삼아서 푹신한 침대를 만들어요. 그곳에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는 거예요. 이 새끼들은 그 푹신한 침대 같은 곳에서 어미가 물어다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어미가 돌변합니다. 날개짓을 하면서 보금자리에 있는 새끼들을 못살게 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날개짓하면서 그 푹신하게 만들었던 모든 보금자리의 부드러운 털들을 다 날려버립니다. 이제 그 보금자리는 더 이상 보금자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새끼들이 둥지에서 기어 나오면 너무 불편하니까 둥지가 기어 나오면 이 새끼가 그 긴 날개를 펴서 새끼를 얹고 높은 고공으로 올라갑니다. 인정사정 보지 않고 높은 곳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 새끼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떨어집니다. 사람 살려! 아니, 독수리 살려! 그런데 떨어지는 그 순간에 어미는 공중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땅바닥에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 그 자기의 넓은 날개로 다시 업고 고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해서 떨어뜨리는 훈련을 합니다. 자, 여러분, 떨어뜨리는 그 순간에 이 어미의 행동에 대해서 새끼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 일을 반복합니까? 날개에 힘이 들어갈 때까지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날개 축지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미와 함께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창공을 훨훨 날아다닙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여러분, 비로소 그때 세중의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어서 기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애굽에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만 업어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다 업어서 애굽에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에 훈훈한 기사가 뜬 적이 있습니다. 화염 속에 새끼 고양이 5마리를 구한 스칼렛이라고 하는 어미 고양이 이야기였습니다. 뉴욕시 브루클린 이 버려진 이 차고에 화재가 일어났어요. 급히 소방대원들이 출동했는데 소방대원에게 그 모습이 목격이 되어진 것이에요. 고양이 한 마리가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가지고 한 마리씩 건져낸 것이었어요. 고양이는요, 털이 있는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불을 두려워하고 싫어한답니다. 그런데 자기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서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마지막 한 마리까지 살린 이 어미 고양이의 모습은 심하게 화상을 입었고 두 눈은 퉁퉁 부어가지고 두 눈이 다 감길 정도였습니다. 새끼들이 안전한지 코로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새끼 고양이를 구한 이 용감한 어미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고, 그리고 보호소는 고양이를 입양하겠다고 하는 7,000여 통의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새끼를 살리겠다고 한 번도 아니고 5번이나 불 속으로 뛰어들었던 그 어미의 보호 본능, 대단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보호 본능은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물 가운데 지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그래서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시고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하신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소유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안고 업고 품고 기르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3절 4절에 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태어나면서부터 안아주시고 업어주신 하나님이 내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내가 백발이 되어질 때까지 품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안고 업고 품으신다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마지막 절에 나오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구하여 내시기 위해서 안고 품고 업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고 업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여 안기고 업혀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인가요? 어미의 품이지요. 아무리 상황이 전쟁통이어도 어미 품 속에 안겨 있는 아이들은 평안한 것이지요. 자, 그런데 아이를 안아주려고 해도 뒤로 빼고 업어주려고 해도 뒤로 뺀다고 한다면 안을 수도 없고 업을 수도 없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안아주시겠다고 하면 순종하여서 안기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업어주시겠다고 하시면 순종해서 업히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시고 두 손을 활짝 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뛰어가 안기는 것입니다. 아멘. 업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쉼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안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순종하여 안기십시오. 업히십시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절대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자, 안기고 업히셨으면 절대 믿고 의지하셔야 돼요.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지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귀인들은 누구인가요? 권력을 가진 고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입니다. 자,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읽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뭘 받는데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뭘 받을 거래요?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어떻게 된대요? 가무는 해도 걱정 없고 그리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고 그 결실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이가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 품에 안기고 그리고 업히셨으면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1931년 중국 남부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극심한 가뭄이 찾아와서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다 굶주림에서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그곳에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서 거기 마을 주민들이 다 예수 믿고 있었어요. 굶주림의 고통 속에 지친 그들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청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별 도리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광야의 여정 속에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것처럼 우리도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실 것입니다. 기적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선교사님 말 듣고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나흘 동안을 기도했어요. 나흘 동안을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가 맞춰지는 날 큰 바람이 불더니 북쪽에서 시큼한 먹구름이 밀려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막 장대비가 쏟아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비가 쏟아진 다음에 이 마을 주민들은 깜짝 놀랄 일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마을 한 어귀에 밀이 삽으로 뜰 만큼 많이 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됐냐면 큰 폭풍으로 인해서 몬골 지역에 있던 이 밀창고가 무너지는 바람에 물결에 휩쓸려가지고 떠밀려 와가지고 그 마을에 쌓여졌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당시의 기근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등을 내놓고 말씀하십니다. 두 팔을 우리를 향해서 벌리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달려가 안기십시오. 업히십시오. 그리고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시고 주님만 섬기면서 사십시오.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고 아멘.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좋은 일 오는 것 많이 보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